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액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피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회복되리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김지은 작곡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영어로 보니까 Just as I am 그랬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랬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 큰 소망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과연 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큰 은혜는 과연 뭔가? 내가 가장 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가장 내가 원하는
은혜로운 그런 동행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자랑이 되고 나의 가난함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풍성함이 되고 나의 고통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근심이 오히려 주 안에서는 더 큰 기쁨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는 것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책망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창자가 덜 끓는구나.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엄청난 얘기죠. 특별히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책이다 그러죠. 회복의 책. The Book of the Consolation, 그래서 회복의 책이다 그랬는데 이 선택받은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런데 이 회복되는 단계가 이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징계예요. 징계를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선택받은 자는 그 다음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를 얻게 된다. 해방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 신앙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질 않는 하나님이다. 잃어버리질 않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약한 자도 놓지 않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이나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려운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가신다. 그리고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신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려 희생하시는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뭘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복이에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반드시 회복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회복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야곱의 축복을 받고 그 뒤로는 한 족속을 이루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처럼 된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럼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했어요. 배불리 먹어서 살찐 황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불리 먹어서 살찐 황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다 지금 어때? 하나는 북이스라엘 망해버렸고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7번 반복되죠.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7번의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나? 이방인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 그를 모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모아주시는 분이에요. 뿔뿔이 다 나라가 망하니까 흩어지고 끌려가고 막 이방인들의 밥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들을 다 모아주신다. 고생하는 백성들을 모아주신다. 또 하나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양떼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를 지켜주시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 모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바벨론의 손에서, 바벨론 그러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 그 전능하신 최강대국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강국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시겠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느 강대국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권력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다 뽑아내올 수 있고 흩어진들을 모아주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인 되어주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만 살아간다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남북도 통일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어떤 회복일까?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잘 수 없었던 광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이 평양의 보통강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통강 호텔이라는 이 호텔은 바로 강 옆에가 있어요. 보통강. 평양에 대동강도 있고 보통강도 있는데요. 바로 강변입니다. 이 보통강 호텔을 누가 지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입니다. 참 그곳에 머물렀어요. 저희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보았습니다. 캠퍼스의 그 높은 언덕,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의 본부 정도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캠퍼스를 쫙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참 소나무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청청하네. 캠퍼스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의 자리가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의 자리가 된 것이죠. 믿음의 일꾼들, 사명자들을 키워내던 그 경건과 학문의 전당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평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 기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 170m가 됩니다. 150m까지는 다 고속 승강기로 다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석탑이 주체사상 탑인데요. 이 주체사상 탑, 그 1층과 2층에 탑신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시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오르면 평양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주체사상 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종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 뭐죠? 사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죠. 사람. 평양을 벗어나서 보이는 풍경은 더더욱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리랑 축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대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의 부품이 돼서 마스게임을 펼치는 그 광경, 저는 그것이 엄청나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어찌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잘 되어 있는 유치원을 방문해도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전 그것이 그렇게 불쌍했습니다. 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양은 어떤 곳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던 곳이죠. 어찌 보면 평양에 있던 많은 사람들, 신의주에 있었던 사람, 정주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이 이렇게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와서 남북이 통일되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함께 어우러서 예배하는 그날이 참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곧 신앙의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뭘까? 찬양의 회복입니다. 찬양의 회복.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그랬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또 하나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찬양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심령의 회복이에요. 심령.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 심령은 따라하세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심령의 만족감이 회복될 것이다. 또 하나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나? 삶의 만족을 누리는 회복이에요.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게 삶의 만족. 14절에 보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다 좋다,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심령이 어때요? 물된 동산처럼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회복되리라.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리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다 회복되리라. 예배가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큰 뭘까? 눈물의 회복입니다. 눈물의 회복. 눈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망의 회복입니다. 자, 탄식의 눈물, 고통의 눈물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흐르는 눈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 너무 실패가 많아가지고 너무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물이 말랐어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이런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전 어떤 사람을 보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눈에 너무 강한 것 말고 눈물을 좀 흐르게 해주세요. 눈물. 강하면 불어줘요. 완전. 부드럽고 눈물이 눈물. 눈물은 사람의 죄악을 씻겨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정화시키는, 우리를 깨끗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엘이 자식 때문에 통곡을 했다 얘기했습니다. 나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둘째 아내죠. 자녀가 없어서 슬피 울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죠.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통곡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손이 끊길 것이고,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다음 세대가 끊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도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켈빈이 했던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켈빈. 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징계를 받으며 흘리는 눈물은 제2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자,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건 제2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2의 하나님의 은혜. 징계 중에 흘리는 눈물은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근거. 신앙이 새롭게 정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따라하세요.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며, 소망의 축복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축복. 또 하나, 겸손케 되는 축복이에요. 눈물을 흘리면 참 사람이 겸손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놀라운 뜻이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숙의 축복입니다. 성숙.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을 칠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성숙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9절을 한번 봐주세요.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 볼기가 뭐예요? 허벅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 허벅지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제2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소망의 축복, 겸손케 되는 축복, 성숙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회복되리라.
뭐가 회복되나?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회복. 정말 우리도 남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환경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세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동일해야 되는, 오히려 더 강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 그리고 눈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울어봤습니까? 펑펑. 언제? 기도하다가 언제 울어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이 흘러야 하나님의 나라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제2의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작은 자와 병든 자와 한 사람도 놓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병든 자, 아픈 자, 벙어리 된 자, 임신한 자, 잉태해산한 자 다 품고 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병들어 신음하고 수술 중에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되고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은혜의 눈물, 이런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예배, 우리의 기도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참된 치유자여 회복자의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또 금요 예배, 또 기도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